요한계시록 9장 12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로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우리 교재 도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기죠. 성경강론 18권이죠. 요한계시록 9704페이지에 보시면 9장 12절부터 21절까지 여섯째 나팔과 둘째 하가 나타납니다. 자, 이 여섯째 나팔이면 앞에 이제 다섯 번째 나팔과 첫째 화가 있겠죠? 그죠? 그게 여러분 9696페이지에 가시면 다섯째 나팔과 첫째 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지금 9장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죠. 주의 진노와 심판 이 부분에서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록해 놓은 내용은 미리 좀 판서를 해 놓은 건데요. 내용 중심입니다. 내용을 통해서 이제 어떤 주제가 드러나는지를 좀 적어 놓고 설명을 최소한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그 9장 1절에서부터 시작된 그 다섯째 나팔 첫째 화가 있었죠. 그죠? 예. 자, 그게 여러분들 여기에요. 예수님 오시기 이제 63년이죠. BC 63년에 이게 여러분들 이제 다섯째 화고요. 다섯째 나팔이고요. 예, 이게 첫째 화입니다. 첫째 화입니다. 자, 이게 이제 BC죠. BC 63년이고요. 여기가 여러분 AD 70년이에요. 여기가 여섯째 나팔이고요. 둘째 화가 됩니다. AD 70년에 여러분 무슨 사건이 있으신 줄 아시죠? 예루살렘이 망했고요.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은 예루살렘이 망한 다음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 뭐가 없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존재하지 않아요. 들어갈 수도 없고. 자, 이제 그 일이 여러분들 뭐하고 관계가 되냐 하면 한 100여 년 넘잖아요. 그죠? 100여 년 넘죠. 그죠? 70년 그리고 40년 하면 110여 년 정도 되는데 여기서부터 계속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의 지금 비밀을 밝혀줘요. 그리고 제국은 어디냐 하면 로마 제국이에요. 지난번에 그럼 다섯째가 있었으면 앞에 첫부터 넷째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 자, 첫째부터 첫째 나팔이죠? 나팔에서부터 넷째 나팔은 여러분들 어디냐면 헬라 제국과 관계가 돼요. 아셨어요? 예, 첫째와 넷째는 여기서 이제 헬라 제국과 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BC 333년에서부터 BC 63년이에요. 여기와 관련된 제국으로 말하면 이제 헬라 제국과 연관이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다니엘하고 연결이 되고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이 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시간으로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요. 여기서 이제 불타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권세에 의해서요? 어떤 나라에 의해서?
예, 로마에 의해서 이제 이 전부 다 이제 짐승과 관계가 되거든요. 짐승 권세와 관계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섯째, 여기서부터 이제 거짓 왕도 나와요.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니까 여기가 이제 하스몬 왕조가 여기에 나오고요. 자, 여기는 이제 헤롯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 놓는 이유는 언제 뭐가 있었다가 아니에요. 지금 역사 공부 시간이 아니에요. 이 내용을 지금 연관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과 이 사건이 연관이 된다는 거죠. 이제 저희들이 가려는 목적은 뭐냐면 주의 진노와 심판을 알기 위한 거예요. 주의 진노와 심판. 지난 시간에 살펴본 주의 영광과 권세는 시간을 초월해서 항상 하나님의 어린 양의 권세가 무엇인지 이제 5장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던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여러분 읽었던 이제 여섯째 나팔과 둘째 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온 김에 이제 셋째 화까지 하고 하죠. 이게 여섯째니까 여기가 이제 일곱째죠. 여기가 AD 132년에서부터 135년까지 완전히 이제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예루살렘에 남지 않는 일이 여기서부터 벌어지는 거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주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세계 강국인 미국이 발표한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참 재밌는 시대입니다. 자, 일곱째 나팔이 여러분들 동시에 뭐가 시작이 되냐면 일곱 금대접 재앙이 시작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첫째 나팔은 여러분들 이제 뭐하고 관계되냐면 여기에 나왔던 일곱 인과 관계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인을 떼는 능력을 누가 가지고 계시냐 하면 어린 양이 가지고 계신데 이 어린 양이 여기에 보면 2장 1절과 3장 1절에 보면 교회를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와요. 아셨어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여기에 오면 어린 양이고요. 그 어린 양이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인을 뗄 수 있어요. 인을 뗄 수 있다는 말은 기록된 말씀을 유일하게 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어린 양이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연결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요. 성경에 있지 않는 어떤 독자적인 개념을 만들어내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그야말로 이제 그 이단이고 또 뭐가 되냐 하면 종말론으로 가요. 요한계시록을 지금 우리가 교회 승리를 통한 성취 내용에서 좀 미리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특정인인 누구를 지목하질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아셨어요? 몇 년도에 누구라고 찍으면 다른 부분이 연결이 하나도 안 돼요.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또 분명한 또 내용은 그 사용하는 개념들이 이제까지 나타나지 않았다가 특별히 뭔가 나타나는 요한계시록에만 특별히 얘기를 하게 되면 언약과 성취라는 틀 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맞죠? 계시록은 뭐니까? 성취 내용인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약속하셨던 것을 창세전에 언약했던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이루어진 역사가 계시록에 와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과 상관없는 무슨 특별한 내용이 계시록에 나온다. 이거면 이제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 대부분 이제까지는 전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특별한 개념을 잡아서 어느 특정한 누구다라고 몇 년도 몇월 며칠에 찍어버리면 그걸로 계시록은 그때부터 문이 닫혀요. 이 선을 넘어간 거예요. 이 사이를 해석도 하면서 성경의 언약과 성취 구도 속에서 언약과 성취 섭리사로 하나님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그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 책임지고 증명하고 확증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 책이에요. 이 책이 이제 여러분들 페이지가 계속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죠? 예. 연결되어 있는 게 그냥 연결시키자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실 내용들을 증명을 해야 연결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페이지만 이어준다고 책이 연결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고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은요, 1권에서부터 17권까지 내용이 요약이 안 되면 특히 앞부분에 다니엘이라든지 스가랴라든지 마태복음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연결이 돼서 요한계시록을 강론하지 않으면 반드시 엇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우리 과거 연구소에도 이제 어렵다고 못한다고 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언약성취 섭리사를 1권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앞부분 유다서까지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진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이 설명은 어느 특별한 어떤 해석의 틀을 따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과 성취 섭리사라는 이 틀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좀 내용상으로도 적어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일곱째 나팔과 관련된 내용이 마지막 나팔과 더불어서 시작이 또 뭐가 되냐 하면 일곱 금대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주의 영광과 권세에는 뭐가 나오죠? 인 떼는 능력이 나와요. 어린 양에. 그래서 마지막 인을 뗄 때 뭐가 시작이 돼요? 첫째 나팔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와 연관이 되냐 하면 일곱째 인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4장에서부터 7장에서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희들이 주로 살펴볼 내용인데 일곱 나팔이 여러분 어디까지 나타나냐 하면은요. 일곱째 나팔이 여기가 아니에요. 일곱째 인을 떼자 여섯째까지 나와요. 여기에. 여섯째까지 나오고 일곱째 인은 여기 가서 떼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왜 나오냐 하면 이 일곱째 인이 뭐하고 관계되니까? 나팔하고 관계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구도로 보면 역사적인 연대에 몇 년에 뭐가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우리로 말하면 언약한 대로 뭐 되고 있다?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줘야만 요한계시록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느 누가 드러나게 되고 누가 적그리스도라고 해볼 분명히 적그리스도 있죠.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이 누구다라고 지목을 해버리면 다른 부분의 해석이 막혀버려요. 그걸 그렇게 가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풀 수가 없어요.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끝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 여섯 번째 나팔을 불게 되잖아요. 여섯째 나팔을 불게 되고 여기 보시면 일곱째 나팔이 여러분 11장에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앞부분에 8장, 9장, 10장, 11장에 가서 일곱째 나팔이 나오고요. 일곱째 나팔은 12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15장에서부터 16장에 걸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인, 그 다음에 나팔, 자, 그 다음 대접,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 일곱 금대접이 15장에서부터 16장까지 나타날 때 이 내용이 11장에 가서 일곱째 나팔을 불면서 일곱째 금대접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뗄 때 뭐가 시작이 되고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 다음에 바로 일곱째 나팔로 안 가요. 아셨어요? 일곱째 나팔이 여러분들이 11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없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거예요. 주의 진노와 심판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주의 영광과 권세에 보면 인을 떼는 능력이 나타나고요. 주의 진노와 심판에 나팔과 뭐가 나와요? 금대접이 나와요. 그리고 나팔과 금대접 사이에 예를 들면 11장, 12장, 13장, 14장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목적이 뭐와 연결이 되냐? 이 주제와 연관이 돼요. 이 주제와 연관이 돼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인을 떼는 능력을 통해서 주의 영광과 권세를 증명하려는 거고요. 일곱 나팔과 인급 금대접으로 바로 안 가면서 왜 다 살펴볼 거예요. 11장, 12장, 13장, 14장의 내용들이 나타나느냐?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목적이 바로 주의 뭐와 진노와 심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9장에 여섯째 나팔이 나오는데 10장에 가서 여러분들 일곱째 나팔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가 9장이잖아요. 그죠? 9장에 나왔는데 이
일곱째 나팔 세 번째 화가 어디에 가서 나와요? 15장에 가서 나와요. 그럼 이 사이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얼핏 11장 중간쯤에 일곱째 나팔이 있다라는 것만 알려줘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9장에서부터 이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까지 내용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얘기를 해줘요. 이걸 얘기해줘요. 자, 그럼 이러한 인을 떼는 능력과 그 다음에 나팔을 불게 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능력과 마지막 심판을 가지는 능력이 출중한 분임을 증명한 다음에 뭐가 시작이 돼요? 주의 승리의 왕국, 승리와 왕국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몇 가지, 한두 가지만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9704페이지에 9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여섯째 나팔과 둘째 화는 어디를 얘기한다? 여기에요. 예. 여기에 시작된 일이 여기 와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또 한 번 성취해줘요. 이게 이제 일곱째 나팔과 연관이 돼요. 그 시간 이후 지금 뭐예요? 이방인의 때가 계속해서 가고 있고, 우리는 지난주에 가장 강한 나라의 대통령 입에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내용을 우리는 지난주에 들었어요. 그 이방인이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 말은 저한테 어떻게 들리냐면 더 이상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밟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 수도니까? 누구 수도니까? 예, 이스라엘의 수도니까. 이제까지는 이방인의 때였다. 너무 그렇게 신학적인 의미는 두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가장 강한 나라가 예루살렘이라는 땅에는 유대교만 남고 이슬람과 카톨릭이다. 뭐다 다른 종교들은 예루살렘에다가 함부로 권리 행사를 하지 마라. 그 말은 결국 유대인에게 예루살렘이 돌아가겠다고 했던 약속이 이루어진 시대를 저는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여기 선배들은 1948년에 유대인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회복은 하지만 그 예루살렘을 그 수도로 가져가지 못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내년이 이제 70년 되는 해에 이제 그 유엔도 반대하지만 가장 강한 나라인 뭐 로마나 저런 나라 세력처럼 아주 강한 나라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땅이 아니고 어디 땅이다? 유대인의 땅이다. 그 시대를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살고 있는 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작년에 이렇게 해석해야 예루살렘이 제대로 해석되고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를 확증하고 증명한 내용인 의미분석 성경 개론이 우리도 아직 다 보지 않은 여러분 강론직 구조대로 히브리어로 번역된 의미분석 성경 개론이 2016년 10월에 예루살렘에 2,000권이 발간이 되어서 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온몸에 전율이 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내용들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요, 줄 읽어 나가면 돼요. 이 내용보다는 여러분 이런 틀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적어 놨습니다. 자, 먼저 9장 12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어떤 천사가 풀려나요? 그럼 이걸 지금 누가 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해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주의 진노와 심판인 거예요. 세상에 일어났던 수많은 살상과 수많은 인명피해의 진원지가 어디냐? 그게 누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겼느냐? 이거는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지만 겁나게, 경건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어린 양이 영원한 왕 되신 증거다라는 것이 여기에 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극한 상황에 내몰렸던 우리의 근대사도 있잖아요. 지금 한 100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저희 나라에도 벌어졌습니까? 그 모든 내용들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해 가시고 지금 이렇게 투쟁의 현장에 있도록 하신 것과도 당연하게 연결이 되겠죠. 자, 13절 볼게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자, 잘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자, 내 천사가 무슨 일을 하냐 하면요. 15절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연월 일시 몇 시 몇 분에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내 천사에게 권한을 줘요. 권한을 줘요. 무서운 일을 하는 천사죠. 이런 천사들은. 자,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누구를 쓰냐면 16절에 보면 누구를 써요? 마병대를 써요. 여기에요. 하나님께서 마병대인 로마군을 써서 AD 70년에 처참한 일이 여러분들 뭐 표현도 어디에 보면 잠시 나옵니다만은 말발굽까지 피가 엉기는 처참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게 여러분들 어디에요? 6번째 나팔, 둘째 화고요. 저거에 여러분들 이렇게 매몰되지 마시고 자, 그게 뭐 하는 내용이다? 주의 진노와 심판에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가서 몇 년에 뭐가 나오고 찾고 하다 보면 성경신학의 구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자기가 찾은 역사적 팩트가 중요해지게 되면 이제 한참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한참을 돌아야 돼요. 새로운 어떤 특별한 내용을 찾게 되면 자,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자, 그래서 그 숫자가 2만만이니까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그 여섯째 나팔, 둘째 화를 주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9708페이지에 보시면 무슨 재앙이 일어나죠? 예. 예.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져요. 말들과 말의 탄자들의 모습과 새 재앙이 나오는데요. 그 새 재앙은 17절 끝에 보시면 자,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18절 보세요. 이 새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회하더라. 불로 태우고요. 그 태운 연기가 나타나고요. 여러분 유황은 뭐냐면요. 폭발물이에요. 견고한 성을 폭파시킬 때 여러분 이 유황을 쓰죠. 화약이죠. 쉽게 말하면. 이걸 가지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 화약이 여러분들 좀 역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중국으로 전해지고요. 중국에서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에 들어오고요. 거북선 만들 때 화약을 넣어가지고 일본군하고 싸우고요. 뭐 이렇게 좀 어쨌든 간에 전쟁 역사에서는 이 유황이라는 것이 그 대량 첨사를 불러오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710페이지 가시면 위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에 보면 이는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 함락됨으로 시작된 둘째 화에 의한 나타난 사건이다. 나오죠? 예, 그게 바로 지금 이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과 이것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뭐 성경에서 여러분들 괜히 5번째다 6번째다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전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진노와 심판을 하는 주다. 이거 알려주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요. 예루살렘 연구를 이 맥락에서 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의 역사가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네 나라 역사를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자존심 때문에 인간적으로 말하면 안 하죠. 못 하고 있고요. 예. 자, 그 시대가 오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9장 20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재앙에 죽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는 행위를 알려줘요. 아, 그렇죠. 아침이니까 여전히 맑으시네. 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때 구약에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몇 년 동안 망하죠? 20년 동안 망하는데요. 망할 때마다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하게 우상을 숭배해요. 이 일이 AD 70년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예고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 승복하고 진짜 우리가 예수님 죽인 것을 회개하고 이러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로마군을 물리쳐서 이걸 이제 회복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열을 받아서 표면적으로 보면 여러분 135년에 싹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예, 마지막 이제 전쟁이 이제 여기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인류의 재앙이 오면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나느냐라는 게 반드시 역사에 나타나게 됩니다. 뭐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러죠. 우리나라 뭐 나라가 뭐 어떤 질병이 돌거나 이러면 우리는 누구 욕하죠? 전통적으로 보면
나라님 욕했죠. 그죠? 그 자기 탓이나 조상 탓을, 자기 탓을 안 하고 조상 탓하잖아요. 그 본질이 여러분들 사실상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믿지 못하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에요. 유럽인들은. 그 사건을 계기로 유대인들마저도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통상적으로 하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일제시대와 6.25 동란에 수백만이 죽는 사건 속에서 신의 존재가 분명하게 확인이 된다? 이거는 성경 아니면 끌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목적이 맞죠. 주의 진노와 심판을 통해서 한 단계를 걸러야 돼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않으면 주의 진노와 심판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더 뭐 한다? 악해지고 불순종한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좀 젊을 때 어른들하고 제가 좀 많이 부딪힌 게 있어요. 니도 한번 살아봐라 이런 말 해요. 그럼 제가 이제 반발심이 생기는 게, 살아봐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면 살수록 자기 고집의 틀만 더 생겨요. 그래서 할 말이 더 많아져요, 자꾸. 근데 살수록 할 말이 여러분들 많아져야 돼요? 줄어들어야 돼요? 누구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이 간단해야 돼요. 속으로 이제 말이 바뀌어야 되죠. 그래, 말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신을 대적하는 것이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하나님이 심판 반드시 하신다. 이렇게 얘기가 돌아가도록 해주는 내용이 여러분들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9장 20절에서부터 21절 내용이 어디까지 계속 나오냐면요. 16장까지 계속 나와요. 여기 보면 또 대접이 있잖아요. 대접을 쏟게 되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똑같아요.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악해지면서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전쟁을 준비해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걸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세상은 더 악하여져서 이런 말 나오죠? 그대로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신학이 선명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왜곡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주의 승리의 왕국에 가서 제일 나중에 여러분들 그 멸망당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누굴까요? 음력? 짐승?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참 묘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확증된 성경신학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더더욱 이게 마지막 수단 말이에요. 그 앞으로 이제 나타날 그 음력 권세라든지 짐승 권세라든지 거짓 그리스도 행세를 하는 거짓 교회의 우두머리라든지 그 모든 이 악의 세력들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성경이 무효화돼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란 듯이 성경 신학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증명한 일과 시작 종결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바로 눈앞에서 성경 신학은 불태워야 되고, 또 성경 신학이 교회 문제의 화근이 된다라는 말을 우리 눈으로 보고 듣고 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이 맥락에서 보면 9장 20절과 21절에서 보면 안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앞으로 더 일어날 겁니다. 선배들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확인하고 지금 이 현장이니까요. 다음 세대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확증하는 일이 더 흥왕한다? 이거는 이제 좀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진짜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만큼 과연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게 그렇게 관심거리가 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사실 인간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사단은 그걸 좋아하죠. 더 좋은 거리를 만들어서 다른 것을 숭배하도록 만들어 갈 거니까요, 세상은.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6번째였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이제 어디로 가면 돼요? 그쵸? 근데 안 가요.
자, 넘겨보세요. 자, 10장에서부터 11장까지 무슨 내용 나오죠? 남은 진노에 대한 대비를 시켜 놓습니다. 자, 남은 진노에 대한 대비를 시켜줘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걸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여섯째 나팔까지 온 목적이 어디에 있다? 주의 진노와 심판에 있다라는 것을 10장과 11장에 걸쳐서 쭉 설명해 주는 내용이 여기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0장의 내용은 뭐냐면 천사의 맹세와 준 사명이 나타납니다. 내용은 여러분들 제가 좀 미리 봤는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책의 내용을 기록하려고 하니까 인봉한 대로 돌아. 그걸 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금방 이룰 거니까. 금방 이룬다라는 게 여러분들 뭐예요? 일곱째 나팔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려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130 역사적으로요. 유대인들이 전부 쫓겨나는 이 재앙인 거예요. 이 재앙. 그러니까 이 재앙이지 거기서 어디에 누가 대장이 되고 그건 성경에서 관심이 없어요. 찾아보면 돼요. 그거는. 또 기록해 놓은 역사가 다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니고 이거 다 역사적으로 지금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이 시대에 일어난 이 사건의 내용이 어디서부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연결을 시키는 이 사건들이 누구의 능력이다? 주의 진노와 심판의 능력이다.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1장은 뭐냐면 이것을 증거해요. 이것을 증거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까지 여기 첫 번째 나팔에서부터 여섯 번째 나팔에 이르는 동안 어떤 제국이 있었어요? 헬라 제국이 있었죠. 지금은 여러분들 여섯째 나팔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킨 로마 제국이 있잖아요. 이 짐승 권세거든요. 이 짐승 권세가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멸망시킨다 아니면 보존시킨다. 보존을 어떻게 시키느냐?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방법이에요? 그 말이?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을 들어서 악의 세력만 죽이면 좋은데 짐승 권세를 들어서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증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누구의 증인일까요? 어린 양을 증인하는 거죠. 여기서도 여러분 증인이 누구다라고 이렇게 찍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만 그런가요? 사도 바울만 그래요? 아니에요. 그걸 그러니까 진짜 어리석은 거죠. 우리나라에 구체적으로 찍으면 그날로 예환계시록은 다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분명하게 일어나는데 그날 그 시 누가 어디에서는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에요. 반대편에서 시작할지 바로 우리 내에서 시작할지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10장 내용은 일곱째 나팔을 내가 반드시 빨리 이루겠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나팔이 진행되면서 처참한 일이 일어나지만 그 사이에 어린 양의 증인들은 어떻게 된다? 유지된다.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지만 절대로 멸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제목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요. 교회 승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리 속의 내용을 주의 진노와 심판 이 맥락에서 보면 증인들이 뭐 하는 내용이 벌어져요? 죽는 일이 꼭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게 교회의 뭐의 패배가 아니고 뭐의 증거다? 승리다라는 사실을 11장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줘요. 왜? 지금 이제 곧 무서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악한 자들만 죽이면 될 텐데 누구도 죽어요. 증인도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그 12사도들 비롯해서 인류 역사에서요, 교회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죽습니까? 예. 자, 그러나 그것이 뭐가 아니다? 패배가 아니다.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장과 11장은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꼭 이룬다. 이룰 때 누가 죽는다? 증인들이 죽는다. 그것이 뭐가 아니다? 패배가 절대로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하죠, 여러분. 여러분, 그럼 이런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5대 속성하고 관계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고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 여러분 이런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욥기를 읽으면 전혀 새로운 맛이 나죠. 욥기 1장 1절부터 누가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등장해요. 그게 아가서까지 간단 말이죠. 자, 이런 연결은 우리가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이 돼야 여러분 이제 뭐 시편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가능해요. 자, 이 연결성이 없으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냥 헷갈려 버려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2절 볼게요.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 우레가 발할 때에 그게 뭔지 기록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뭐 하지 말고 임봉하고 뭐 하지 말라? 기록하지 말라. 왜? 내가 그것을 곧 이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당장 나와요. 자, 5절 보세요. 자, 뭘 봤냐 하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보세요. 6절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어떤 분인가 보세요.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그다음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뭐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내가 곧 이룰 거니까 뭐 하지 말아라. 그 쓰지 말아라. 다 보여줄 테니까. 네. 내가 다 이룬다. 여러분 우리로 보면 이게 다 뭐예요? 다 이루어진 거죠. 이 내용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7절 볼게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에게? 그 종 누구에게?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뭐하리라? 이루리라. 그러니까 앞부분에 기록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것이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건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하시고 뭐 하시는?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약간 그 연결되는 낱말이 나왔는데요. 10장 7절에 보면 7째 천사죠? 그죠? 7째 천사 여기에 나오잖아요. 아셨어요? 지금 10장 하고 있죠? 맞죠? 10장 하는데 11장에 가면 7째 천사가 나팔을 준비하는데요. 바로 안 불어요. 이게 11장에서 15장이니까 13, 14 두 장 다음에 15장에 가서 준비를 다시 해서 16장에 가서 7 금대전과 연관이 돼요. 저희 한 구절 빠졌지만 아까 몇 절이었죠? 10장 7절에 있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요. 어느 특별한 어떤 천사를 지목해서 따로 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전부 앞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새로운 개념들이 나오더라도 그 개념은 요한계시록 내에서 계속 반복되고 확인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이 뒤에 또 나와요. 왜 나오느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오실 이 개념처럼 언약하신 대로 뭐 하신다? 성취하신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은 앞부분에 나타났던 개념들이 뒤에 반드시 반복이 되게 돼 있어요. 제가 거의 다 찾아봤어요. 그 독자적인 개념이 탁 하나만 홀로 있는 개념이 없어요. 그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단서죠. 뭐 하신 대로 뭐 하신다?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내용을 개념들이 중간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도 보시면 7째 인이 뭐가 되고 나팔이 되고 마지막 나팔이 또 뭐가 되고 대접이 되는 그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위로 올라갈수록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진짜 이걸 가지고 사실 소설을 써왔었잖아요, 사실. 그리고 진짜 속아서 막 진짜 교회 망하고 집 망하고 개인 망하고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 짧은 역사에서도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셨을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과 확증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인해 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여러분 9717페이지에 보시면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한번 볼게요. 아까 지체하지 않는다 하셨잖아요. 자, 우리 지금 배우는 내용입니다. 로마의 유다 지배에 의한 첫째 화를 비롯하여 예루살렘 함락으로 시작하여 둘째 화가 한동안 계속 이어진다. 자, 이거 살펴봤죠?
그리고 둘째 화가 끝나게 되면 예루살렘 파괴로 시작될 일곱째 나팔에 의한 셋째 화가 시작된다. 셋째 화 어디에 나오는가 보세요. 거기 15장 16장이죠. 이건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이것도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요한은 아직 아니죠. 요한은 이 무렵에 쓰고 있거든요. 요한은 이제 한 95년이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한 사건을 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나왔으니까요. 그럼 예루살렘이 망했다고 할 수 있느냐? 망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전부 보여주는 게 어디에 속한 건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다고 요한이 단정을 못 내리죠. 실체를 전부 요한계시록에서 22장 마지막에 가면 어디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새 땅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D 70년에 망한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걸 가지고 뭐가 망했다? 성전이 망했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승리는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승리가 되는 내용이 일곱째 나팔에서 처참한 일로 벌어지지만 그것이 패배가 아니고 무엇이다? 승리로 가는 과정이다. 진리는 승리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인 겁니다. 자, 모르면 넘어지고 왜곡하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자, 10장 8절에서부터 여러분 11절까지 보면 천사가 뭘 알려줘요? 사명을 알려주죠. 자, 여기 보시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8절에 보면 아까 나왔던 거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같은 천사예요. 그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뭐가 있어요? 책을 아까 금방 보여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작은 책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 전체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 작은 책 하나가 있는데 갖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뭐 하리라? 꿀같이 달리라. 예. 알아서 좋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니 뭐예요? 이 엄청난 이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야 돼요? 이루지 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 할 거니까? 이루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쓰게 되더라라는 내용이 몇 번째요? 일곱째 나팔과 연관이 된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무슨 내용을 예언하냐 하면 아까 여러분들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쓰다 그랬죠. 이 내용이 11장에서 증인들을 통해서 설명이 돼요. 그럼 증인들은 나타나겠죠? 근데 그 증인들이 고생할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대접받을까요? 고생하겠죠. 왜? 아까 뭐라고 했으니까. 자, 쓰다고 했잖아요. 자, 어떤 쓰디쓴 일이 벌어지는지를 자, 지금 이걸 염두에 두면서 어디까지 얘기를 해요? 5제서부터 시작된 내용이 여기서 모아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역사로 보면 이게 한 135년이고 이게 여러분 60년이니까 여기서 40년 정도 더하면 한 180년 동안에 로마 제국과 연관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요한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증인들을 어떻게 했다? 죽였고 괴롭혔다. 그거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는 거죠. 알고 있다. 자, 첫 번째 내용이 여러분들 뭐냐 하면요. 11장 1절에서부터 2절 보면 증인의 예언을 예고하는데요. 천사가 성전 밖은 뭐 하지 말고 청량하지 말고 암만 해라. 자, 그런데 이것도 재밌어요. 11장 1절 보세요. 또 내게 지팡이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누구의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누구에게 줬어요?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거룩한 성을 몇 달 동안? 42달 동안. 여러분 42달은요 다니엘서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42달은 실체로 이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42달로 봐야지 42달을 역사 속에 들어가서 몇 날 며칠을 찾으면 또 가요. 넘어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11장과 12장과 13장에 보면 예를 들면 42달, 1260일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42달, 뭐 666 이런 게 이제 11장, 12장, 13장에서 쏟아지는데요. 그걸 어느 구체적인 장소와 날짜와 사람에게 맞추면 요한계시록은 거기서 넘어집니다. 그럼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어디에서? 성경은 성경에서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알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처음서부터 알아야만 가능해요. 이 일이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 교재예요. 좀 속된 말로 진짜 뭐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소홀히 볼 게 아니에요. 예. 아직 한국 교계와 몇몇 그 목사님들과 이 계시록을 가져갔는데요. 지금 2014년이니까 2014년에 완간되고 15년, 16년, 17년 올해 3년이 지나가는데 딱 한 분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얘기 좀 하자고 여기 오셔서 한 3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아직도 뭐 우리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강사님 공부를 좀 하자라든지 또 저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이 내용이 이런 거였느냐라고 얘기하는 내용은 아직 우리 내에서도 아직 일어난 적은 없어요. 근데 그분 몇 번 읽었냐고 하니까 4번인가 5번 읽었대요. 왜냐하면 그 계시록에 잘못 빠져서 너무나 헤맸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데 몇 가지 내용이 확인이 안 됐고 내가 이해하는 내용이 언약과 성취사가 맞는지를 저랑 좀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요? 한 3시간 정도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같이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진짜 놀라운 내용입니다. 놀라운 내용이에요. 자, 여기 잠시 더 볼게요. 여러분, 그런데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데 여러분, 지금 시간과 공간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디 가서 측량을 해요? 어느 게 그럼 실체예요? 여기 있는 게 실체죠. 그러니까 이걸 사도 요한이 받았을 때는 어디에 대한 미련이 더 이상 없어요. 미련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타날 무서운 진노도 뭐 할 필요가 없을까요? 마음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증인들이 뭘 봤다는 거예요?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증언 속에 쏟아질 무서운 진노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12장 1절에 이게 주로 유대인과 연관됩니다. 유대인 성도들과 연관돼요. 유대인 성도들에게 무엇을 확증시켜줘요? 1절에 보면 어디에 있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거기서 뭐 하는 자들이 있어요? 경배하는 자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 사실을 확증을 해줘요.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하면 한 3년 반 정도 되나요? 예, 3년 6개월 정도 되는데요. 3년 6개월 사건은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예. 어느 것 하나를 여러분 굳이 지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여러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이후와도 연관을 시키고 있고요. 42달은 로마군이 유다 땅에 예루살렘을 짓밟는 고난의 기간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설명해놨죠? 9723페이지 밑에서부터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줄 보세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앞으로 숫자를 이해해 나가는데 핵심 내용이에요. 몇 년, 몇 월, 며칠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기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누가 정해놓은 기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간이에요. 그걸 여러분 크로노스라고 안 그러고 카이로스라고 신학에 가면 그래요. 시간 개념이 2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는 시간이 하나밖에 없지만은 크로노스라고 안 그러고 카이로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에 하나님 아까 천사에게 뭐와 뭐와 뭐를 정해줬어요. 연, 월, 일, 시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대충 이렇게는 되죠. 이게 맞기 때문에 성경이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식의 사고는 성경 중심적인 건 아니죠. 자,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됩니다. 자, 짓밟는 동안에 누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냐 하면 증인들을 소개해요. 그럼 좋은 상황이에요? 아니면 별로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에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해 놓는다? 2 증인을 준비해 놔요. 오래전부터 준비해 놨고
오래전부터 준비해 놓았고 이게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 하면 아담 때부터 이때부터 교회의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재밌는 사실이죠. 이방인에게 줬는데 이제부터 이방인 밟으면 안 됩니다라는 소리가 며칠 전에 어떤 대통령이 얘기한 그런 시대, 재밌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간 됐네요. 잠시 쉬셨다가요. 11시 10분에 우리 11장 3절부터 두 증인에 대한 하나님의 이 섭리, 또 주의 진노와 심판 맥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